오전에 있었던 말씀 가운데 몇 절을 함께 봉독하면서 오전에 있는 말씀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 1장 9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20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장 3절에서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구절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구원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성령을 받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후일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본 것을 보면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좀 이후에서 볼 테지만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도착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아주 열심히 이 분투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keep striving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나머지 인생을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언제나 순종해야만 합니다. 어떻게요? 두렵고 떨림으로요. 이렇게 살면은 충분히 살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나타나야만 하는데요. 1장에서도 흠없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14절에서 16절 한번 말씀 보시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 자체로 사람의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가 학생이든지 선생이든지 아니면 부모든지 자녀든지 그가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도록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일을 구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믿음의 생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일을 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는 자신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디모데 외에는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21절 한번 보시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물론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라고 하는 말에는 물론 당시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도 분명히 있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라고 하는 표현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형식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해야만 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직장을 찾기 위하여 수백 군데 원서를 넣으면서 동분서주하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디모데 외에는 다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했다, 이렇게 말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디모데 한 사람만 예수를 믿게 그렇게 전도했을 가능성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오늘의 주제어인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5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오직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 있어도 그 직장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을 전하는 곳에 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보니까요, 철이 들다 보니까 자기가 아픈 것을 부모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철이 든 것이죠. 그럴 만큼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파하는 것이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가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나, 바울에게는 너무도 큰 근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근심을 덜어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30절 한번 보시죠. 저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는 정도의 사랑을 하였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가족이 어떤 형제와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표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바울의 일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돕는 거였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했으니까.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이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는 주춤하게 되고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물러서는 것이 일반적 사람의 생각이거든.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잊지 말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짐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인데 성령의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용이한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게 어떻게 비유를 드신지 생각나시죠?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게 아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던데, 그러면 불가능하니까요. 우리가 지키지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3절 한번 보시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손 할례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실제적으로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 오늘날도 그렇게 할례 형식을 행하는 것이 오늘날 행하는 게 그때 그 사람들이 행하는 거는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뭐 건강상의 이유로 만약 할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구원의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같은 동일한 일을 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과 끊어지는 것이 아닌 거를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해야만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만을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성을 거절하는 것인데 비하여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의식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냥 건강상의 이유로 그냥 할례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하는 일은 그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또 그의 내면에 따라서 아닌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하여튼 뭐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그렇게 갈고 닦지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할례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가치를 두어야만 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 말입니다. 바울이 당시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해롭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원래 우리가 해롭던 것만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혹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는 우리나 그의 감정은 동일하죠. 원하는 게 동일하고요. 우리의 할머니 세대에서 있었던 그런 마음의 상태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나 실상은 아주 동일한 것처럼 말입니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배설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해로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은 더럽겠네, 치워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전에 유익하던 것을 오히려 해로까지 여겼습니다. 해로운 거니까 도망가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7절, 9절,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그래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근데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가 가지고 있던 지구의를 스스로 내려놓았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건강마저도 그는 내려놓았어야만 했죠. 모든 것을 버렸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사람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죠. 또 모든 것을 얻고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생각,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렇다. 저는 이 책을 볼 때 전에는 뭐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쫓아가? 바울은 못 쫓아가. 바울이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닮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바울의 삶은 못 쫓아가,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13권이나 쓴 서신서를 쓴 바울의 삶은 오직 무엇에만 초점이 있었냐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한 것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부활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습니다.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그 바울이 간절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GNT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어찌하든지 나는 이루고 싶습니다. 이게 그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오직 부활에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오직 부활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는 구원에 대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갔던 사람 바울은 12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는 배치되는 말인 것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은 이런 표현도 됩니다. 예정하셨지만 택하셨지만 예정하셨지만 택함을 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 택함을 받기 위하여 가는 것 말입니다.
초청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초청한 그것을 초청장대로 내가 달려가려고 이 초청에 응답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초청받은 것을 거절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예수님에게 나는 잡혔는데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또 쫓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예정을 따라서 죽도록 달려가는 삶, 그런 삶을 나는 그렇게 쫓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랬습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형제들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를 본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하여 보아라. 주목해서 보아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리고 또 나를 본받는 사람들을 주목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녀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본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당을 출입하는 사람들, 많은 교회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일 텐데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도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말하노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이런 뜻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좀 돈은 비쌌지만 너무 좋았어. 이런 자랑을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원래는 어때야 되는데, 부끄러움이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약간 거짓을 말해가지고 세금을 몇 억을 아꼈어. 이렇게 내가 역시 지혜롭다니까. 이것이 원래 그의 부끄러움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자랑으로 말하는 것 말입니다. 어느 술집에 갔더니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이런 것, 그것이 원래는 큰 부끄러움인데 그것을 자랑 삼아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영광 말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회사에서 취직을 잘하고 정말 행복하고 부유하게 잘 산다, 이런 것은 사실은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말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거지.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또 부자로 잘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좋은 회사에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을 끝내 놔둘 이유가 없죠. 결국은 그가 말하는 영광은 사실은 부끄러움이 되는 것인데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늘 이 땅에서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땅의 일이지 않을까요? 뭐 건강해야 돼,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 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한번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 영광을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불타고 없어지고 부끄러운 것,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정말 자랑하는 사람. 저희의 신은 배요, 무엇을 먹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탈바꿈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시민은 시민으로서 준수해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도덕이 있고요. 그 법규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가 시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옥에 우리나라는 보내는 것처럼 그가 더 이상 시민이 아닌 거죠. 시민권을 다 박탈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지은 사람은 모든 선거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시민이라고 한다면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하늘의 시민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것은 영광의 날이고 이 땅에서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고 언제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만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신 분이 우리의 낮은 육체,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병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부활의 몸체를 가질 수 있을까? 나같이 낮고 천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형체를 가질 수 있을까? 기대가 된다. 근데 그분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 왜? 온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남은 세월을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우리는 그 관용을 알게 해줘야만 합니다. 4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오고 계시는 중이다. 그래서 미리 내가 온화한 마음, 이 관용하고 널리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줘야 돼. 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있거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것이 사명이야.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언어를 주어서 이 땅에 태어났던 것처럼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너의 관용을 알게 해줘야 돼. 원수처럼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또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말씀은 두 가지 주제만 남았는데, 한 가지 주제는 오늘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의 트레이드마크, 기쁨, 평강. 어떻게 하면 평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어떤 위험, 어떤 불안,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6절, 7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씀과 같은 말씀을 또다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6절, 7절에 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렇게 감사하며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할 것을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모든 일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구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그 아픔을, 우리의 당한 슬픔을, 우리의 당한 육체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더 빨리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을 때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들었던 것처럼 진짜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기쁜가요? 그것도 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기쁨도 기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하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8절, 9절, 이 두 절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true, 경건하며 noble, 옳으며 right, 정결하며 poor, 사랑할 만하며 lovely, 칭찬할 만하며 admirable,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은 무엇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든지 무슨 칭찬할 만한 것이 있든지 praiseworthy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것들을 너희 마음을 이것들로 채우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참되어야만 합니다. 이 정도는 거짓을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선한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무엇이든지 참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고요. 언제든지 이게 올바른 삶이어야만 합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고요. 무엇이든지 깨끗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뛰어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든지 칭찬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면 이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워라.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 것으로 채우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옳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짓을 말해서 우리의 육체에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고, 정결하기보다는 부정한 것으로, 사랑할 만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미워하는 것들로 채우고, 칭찬할 만한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만한 것들로 가득 채우죠, 우리 마음을요. 그러니까 정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이 여러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도 두 번째 말하는 게 그렇구나.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네. 우리의 마음을 거짓으로, 불경건으로, 거짓으로, 부정한 것으로, 미워할 만한 것으로, 그리고 오히려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방법 두 가지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너희 마음을 이것들로 채우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의 위험 가운데,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불확실한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한번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르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살 수 있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믿으며 살 수 있어. 아무리 비천한 가운데 있었을 때도 나는 살 수 있어. 아무리 풍부한 데 있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며 살 수 있어. 내가 배고픈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지만 내가 배부르면서도, 배부르게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을 나는 알아. 사실은 이 후자가 더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궁핍에도, 궁핍할 때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처럼 풍부할 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지 않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어. 이런 언어인데 이 구절을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은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의 꿈을 아무리 크게 벌려라. 그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락펠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너무도 왜곡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그 말씀이 더 이상 말씀이 아닌 것이죠. 기뻐하라 말하는 대목이 12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한번 3장 1절 한번. 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기뻐하라. 내가 이게 여러 번 쓰는 건데 이 수고로움이 나는 없어. 이건 내가 계속 말해주는 언어야. 그래야 너희에게는 안전해. 이런 표현이죠. 4장 1절 한번 보시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